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앞절에 살펴보면은 유월절,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어진다 했습니다. 백성에서 끊어진다. 표면적인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명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 표면적인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도 기쁘다고 했죠.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율법으로 칠칠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초막절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곳을 얘기했습니다. 그 곳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 헬라인 몇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헬라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던 그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고향으로, 자기들의 본향으로, 자기들의 명절에 멀리에서 그들의 사는 삶의 모습은
헬라인들과 같이 헬라인에 속해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헬라인 몇 사람, 귀한 것이죠. 히브리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헬라인 가운데 살면은 그 헬라인에 속해서 헬라인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이 헬라인 가운데 사는 몇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편적으로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표면적인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알고 믿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했던 곳에 지금 헤롯 성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옛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의 중심으로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제 복음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저희가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갈릴리라는 것은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세상은 둥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부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물고기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육신에 몸바쳐 사는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진정한 사람, 하나의 물고기, 하나의 식물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게 해 주셨는데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벳세다 사람, 벳세다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오늘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12 제자 중에 3사람의 고향이 있습니다.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빌립은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타는 말. 사람이 타는 말은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 있지만은 이 빌립의 그러한 근본적인 모습에서는 그 세상의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에 그 지식을 귀하게 생각했던 그 빌립의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르시기 전에는 그 세상의 중심으로 살던 그 빌립의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이 헬라인 사람들이 그 빌립을 지금 말할 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거든. 빌립을 선생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을 선생으로 봤다는 것은 빌립의 원래의 모습은 그 애굽 사람의 세상 사람의 그러한 지식과 힘으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선생이라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사는 삶을 통하여 이 빌립의 모습이 이제 변화된 빌립에서 제자 빌립으로, 제자 빌립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헬라인들이 선생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빌립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신, 구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빌립의 모습에서 제자의 모습에서 지금 헬라인들에게 선생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빌립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있다. 근데 아직은 유대인의 씨로서, 유대인의 남자로서 그러한 의미, 진정한, 그런데 유대인의 남자로서 씨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하늘의 씨로 바뀌어져 가는 그 안드레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원래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육신의 형제가는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제자로서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이제 또 사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 깨달음과 한 사람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안드레와 같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같이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헬라인을 통하여 예수님 만난다는 것을 전한 것이, 이것이 이 빌립과 안드레의 서로 동역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할 때 빌립이 많은 돈이 500데나로 했던가요? 많은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했습니다.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빌립과 안드레는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몇 사람의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빌립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안드레와의 이제 대화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이 자기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동역자와 함께 그것을,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앞에 구원의 중심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이면서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혼자 깨닫고 혼자 그렇게 해서 그 가룟 유다의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파는 율법으로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목회자도 목사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그 이단의 모습도 자기가 자기 혼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자기 혼자 깨달았다 하고 그 깨달은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지만은 나중에는 자기의 의가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욕심이 넘어서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넘어 자기가 그 중심이 됐을 때 그러한 이단의 모습이 되는 거고 또 자기 혼자만이 깨닫고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재림을 자기에게 속한 자기 혼자만이 또한 예수님이 재림했다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다 처음에는 순수한 모습으로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그러한 모습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참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이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의 모습, 사람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왜? 하나님의 복음이 헬라인 중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은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헬라인들이 아는 것은 표면적인 헬라인들이 아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 헬라인들의 지혜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을 죄패의 모습은 그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상에서 이긴, 세상을 다스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새 사람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 역사적으로는 시작점이요, 실제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 역사적으로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이, 기본 구원이 입혀지고 성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갔고 영화 구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기본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 구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가고 영화 구원의 모습으로 자기가 구원이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보내는 자들에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인자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새 은혜에 속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그러한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걸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실로 이 땅의 증인이요 하늘의 증인이요 진실로 아멘 아멘.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헬라의 나라에 살던 헬라의 나라에서 헬라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시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요 그 중심으로 지금 멀리에서 찾아온 그 헬라인 몇 사람들에게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인 몇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너희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이 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모습으로 온 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의 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보리와 미를 통해서 밭에 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밀로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라. 이 땅, 죄로 인한 땅, 우리의 욕심의 땅, 사람의 욕심과 마음, 그 땅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습으로 이 땅의 동물과 짐승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사단 마귀를 통한 잘못된 영에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첫 번째 아담도 그러한 타락했던 잘못된 영을 통하여 뱀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땅을 사랑하고 자기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여자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표자에서 이 땅의
속한 자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율법에 있던 자들이 표면적인 율법에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 죄의 모습이 그 상태가 하나의 그 상태로 독처하는 모습, 혼자 있는 모습, 혼자 울부짖고 혼자 자기의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혼자 자기만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죽으면 복음에 떨어지면 율법이 복음에 떨어지면 예수님 반석에 떨어지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입었고 새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으로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비천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한없이 낮아진 모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보다도 예수님 자신은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처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죠.
예수님이 같이 붙여주면서 내가 하늘에 12영을 내려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땅에서 살아나가지고 네가 내 율법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욕심,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너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그 베드로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며 그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지만 그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의를 이루시는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지. 육신의 생명, 율법의 삶,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을 많이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냈죠. 루터가 원래 가톨릭의 신부의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그 99개 계단을 무릎을 꿇고 고행하며 올라가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구원이 이러한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쌓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지금 신앙으로는 온전한 그 신앙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가톨릭 신앙에서는 대단한 것이죠.
왜? 그때 당시 가톨릭 신앙은 이 땅의 다른 이방 종교의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너희들의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영원한 생명인가 또 잃어버릴 것인가? 하늘에 미리 그대로 있으면 하늘에 그대로 있는 거다. 그것만 있는 거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그냥 나중에는 결국 썩고 없어지는 임시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이 땅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지만은 죽고 다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의 삶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 표면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월절, 표면적으로 의식과 형식에 의한 절기가 아니라 이면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표면적인 것은 동물의 모습이요, 동물의 모습이 자기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안수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동물의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던, 예수님 자신이 살리셨다. 누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들에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율법의 사람아, 이 땅의 사람아, 이 땅에 속한 사람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입혀주기 위한, 이 땅에서도 그렇죠.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죠. 사람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악한 너희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육신은 제한이 되어 있고 능력이 한계가 돼. 하나님은 무제한이고 능력이 한이 없죠. 그렇죠? 그것을 말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나를 섬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맏아들로서 지금 말씀하시죠. 맏아들로서.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말합니다. 형제. 친구다. 때로는 친구, 형제다. 같은 배에서, 같은 아버지에게서, 같은 상속을 받는, 때로는 상급을 받는다 표현합니다. 때로는 상속을, 때로는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이을 자다. 열 고을 찾은, 다섯 고을 찾을 자, 두 고을 자. 다 신앙이 천국에서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1000명이 있다면 1000명 다 신앙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육신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7명이 있으면 7명 다 그 부모가 7명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부모님이 똑같이 말을 해도 그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대학교에 어느 대학교의 학생이라고 치면 그 학생이 대학교 학생이 10,000명 있는데 10,000명 다 똑같습니까? 그들의 상태, 그들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들의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험을. 물론 모든 것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F학점의 천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F학점의 천재들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의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구원도 사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성화 부분에서 선, 거룩, 사랑, 진실을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부분, 선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이룰 수가, 어떤 건 거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할 수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구원이 이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이루어가면은 그만큼 천국에서도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만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것만 갖고 우편강도처럼 기본 것만 받고 천국 가면은 그 우편강도가 천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할 줄도 모르는데. 천국은 왔는데 할 거는 우유만 먹고 있어. 우유만. 세상에서는 부모라도 자녀가 30년, 40년, 60세가 돼도 우유만 먹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육신의 모양은 60세, 70세 됐는데 그 생각은 갓난아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그만한 차등이. 근데 천국의 차등은 아까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그 율법으로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고행해서,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화구원에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성화구원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영화구원은 자기가
성화구원에서 만들어져 갔으면 영화구원에서는 이제 성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필요한 곳에 보냈을 때 거기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때 그게 어떠한 모습보다도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육신의 율법에 이 땅의 짐승의 동물의 모습에서 동물의 식물의 이 땅에 속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음성 목자를 알고 목자에 의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라.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열매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죽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이 말씀에서 헬라인 중에 살던 사람이 몇 사람이 헤롯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에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헤롯 왕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헤롯 왕에 의해 헤롯 성전의 중심으로 형식과 의식에 참여하기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참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